심리학계의 거장이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 프로이드, 융, 그리고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제 관심은 이 유대인 출신인 빅터 프랭클린인데, 이 빅터 프랭클린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했어요. 의미요법. 이걸 영어는 로고 테라피라는 것인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심리적 테라피를 뜻하는데요.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지역에서 유대인 캠프에 갇혀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강제 노동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활기 있게 살아났어요. 그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동료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배가 고파서 죽거나 그 노역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작은 충격에도 그저 희망을 잃고 희망의 끈을 놓고 죽더라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깊이 주목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살아나더라는 것이요.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유대인 캠프, 유대인을 위한 독일 캠프에서 살아야 할 가치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자신도 절대 다수가 죽어가는 시대에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나서 미국에 가서 학문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 비극의 현장에서 깨달은 그 인간 심리의 이론을 가지고 이 심리학을 체계화해서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그 로고 테라피라는 것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이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심리사들이 이 방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의미라고 할 때 이때 의미가 뭘까요?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를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피아노 반주하는 거를? 찬송가를 중학교 1학년 목사님 아들이 그걸 보시고 그 피아노 배워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가르쳐주고. 피아노 배워가지고 뭐에 쓰시게 배우셨어요? 그때 찬송가를 배웠지. 피아노를 이미 배우고 있었고. 그때 배워서 고3 때까지. 그걸 배우면 내가 예배 때 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걸 목적으로 했어요. 예? 그걸 목적으로 했다고요? 네. 그때 그 반주자가 많이 그래서 없었거든요. 지금 반주를 몇 년 하셨어요? 교회 봉사 반주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20년 이상 하셨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 피아노를 배운 목적은 이 예배 시간에 이 피아노로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자매님 의미거든요. 의미. 그렇죠. 분위기도 만들고. 그게 의미라고요. 그걸 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이가 70세 후반에 어떤 할머니가 서울 마포에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상가에 가곤 했는데 그 할머니는 6.25 사변이 터지던 날 자기 아들이 지금 어머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시지 마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십시오. 절대 어디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갔는데 이 아들이 해가 져도 안 오는 거예요. 다음 날도 안 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왔는데도 안 와. 적군이 퇴각하고 아군이 왔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그 상당히 넓은 마포구의 땅을 이걸 팔지도 않고 옛날 있던 그대로 집을
유지하면서 거기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집을 개조를 하거나 짓거나 팔거나 하면 아들이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옛날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삶의 의미는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매스컴들이 보도하고 참 귀하다. 결국 아들을 못 만나고 뭐 아들은 전쟁 중에 죽었을 수도 있죠. 그 한평생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삶의 의미, 그 지극한 어머니로서의 그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제발 그거 팔아가지고 팔면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 나이가 많으면 뭐 돈도 필요할 텐데 난 돈도 필요 없고 개발도 필요 없고 나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죽을 수도 없다. 죽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의미가 무엇인지 B의 의미인지 각각 그 사람의 의미를 찾아서 상담해 주는 그런 심리 치료 방법이 의미요법인데요. 바울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핍박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달려가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 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다 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죽으면 죽겠다라는 바울의 의미를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지고의 사명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의미 없음에 대한 의미 있음을 부여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대화를 하려고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얼마이십니까? 이제 한 보름 지나면 93세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네요. 한국 나이로 90세. 예. 몇 년도생입니까? 28년생입니다. 1928년 만 92세. 한국 나이로 93세신데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목사님이 이 작사를 하신 건데 제가 이걸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지금 목사님의 연세에 이 가을 소풍을 2019년 10월 달에 갔다 와서 노량인가 어디 가셨죠? 예.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소풍을 갔다 오셔서 그 시감이 떠오르니까 이걸 이제 적으셔서 이걸 여기 맞는 곡을 찾아서 이렇게 찬송가를 여행 숙박집에서 떠오른 시감 온천 사랑의 요양병원에 잠시 불편하셔서 계실 때 넣으셨던 시감 또 다른 그 같은 장소에서 이런 시감들을 표현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작하신 전도시입니다. 이거 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4, 5년 전부터 했지 싶습니다. 4, 5년 하여튼 전도지를 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받으면 또 뭐 내비르고 이래서 안 내빌 수 있도록 오랫도록 안 내빌 수 없도록 없는 것들을 뭐 하나 그다 전도지에다가 이어가지고 전도지는 이제 요 위에 보면 위에다 넣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필요하니까 이걸 보다가 위에 보면 볼 수 있고 하다 못해서 안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은 그 집에 점령을 해 있다.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네. 막 전도지 받으면 내버리니까 보다는 있다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서 준다고 이렇게 만든 그럼 거예요. 요 밑에 내용이 뭐냐 하면 제게도 지금도 절실한 중국어 간짜채를 558개인가 약 600개를 간추려서 담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히려 번짜채가 익숙하고 간짜채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줄 3개 끊고 미를 끊는 이게 중국에 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고 내가 어떤 사람 붙잡고 물으니까 예, 풍성하다 할 때 풍자입니다. 풍자하더라고요. 그 간짜채를 600개 가량 밑에 담고 요 위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받으라 하십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면서 밑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쭉 담았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 나이에도 이 제작비도 드시고 이걸 만들려면 또 노력도 꽤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목사님의 삶의 의미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 삶의 의미가 오늘 우리 읽은 그 바울의 이야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깊은 소명감을 목사님이 가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정신 활동도 아주 맑으시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까? 은퇴는 양산교회. 양산교회. 그 교회는 1910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1923년에 오셔가지고 전도사로서 평양신학교 다니시면서 1922년이죠. 1922년에 오셔가지고 그 25년에 신학을 졸업하시고 초랑교회 가서 아마 안수받은 그럴 거라 알고 있고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늘 나오고 있는. 제가 몇 달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주일 난예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 총회장으로 활동하는 목사님이신데 요새 예배당을 지어서 상당히 큰 교인 수도 많으시죠. 글쎄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자꾸 파악을 하니까 모르는데 뭐 저는 목사님보다 더 모르지. 그건 저는 안 가니까. 한 700~800명은 예, 있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 네, 뭐 일부 예배 때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고 그때 11시 예배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 몇 년 목회하셨습니까? 만 20년 하고 그저 한 8년 더 될까요? 네, 양산교회 가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하셨죠. 그렇죠. 예. 이제 양산 전에는 그 행천 하동군 행천면 행천교회에서 저 고향 가까운 곳인데 예. 그쪽에 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고정교회 출신으로 네. 뒤에 알았습니다. 뭐 예. 근데 최 장로님은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최 장로님 아들 아닌가 그걸 싶어. 거기 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 그 최 장로님은 저희 사촌 형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30년대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40년대 집사하고 당시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세대 교차가 되고 목사님 그 양산교회를 은퇴하신 지는 몇 년 되십니까? 은퇴한 지가 대략. 1991년 12월에 30년 가까이 다 돼갈 겁니다. 은퇴하시면 좀 무료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일거리가 있으셔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은퇴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만 섬기지. 지금까지는 한 교회만 양산교회만 섬기지만 앞으로는 10교회 이상
섬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언하고 지난번 저한테 말씀하신 중에 그 생활비를 더 이상 나에 주지 말라고 교회에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제 교회에 좀 빚을 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지금 저기 이제 그 건축업자가 그러면 중간에 뭐랄까요?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비가 좀 더 들었으니까 빚이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그런 정말 직감이 그리 들어서 전부 안 받기로 또 이제 200 수십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월. 그런데 그걸 교회를 위해서 안 받으시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그만 뭐또 뭐 50만 원 쓰고 50만 원 쓰고 10만 원 쓰고 해서 뭐 거기 또 해결돼 나가요. 그래서 두 가지 감사해. 아버지 통장에다 넣어 그 일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은퇴하고 나서 하는 일을 제 스스로가 하는 일을 불동사익이라 불동봉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도 적으니까 그냥 뿔이 반짝 뛰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업이라는 2,000도라든지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제 손으로 1억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지나가게 해둔다면 지금 뭐시면 농사를 짓는 거 장사랍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제 손으로 돈이 들어와야 저는 실수하니까 그 지나가게 해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마 금년 연말에 그러니까 4억 3,800만 원이 나가는 금년에 이제 지금 연말 사역 보고서를 냈는데 은퇴하시고 하여튼 생긴 돈으로 선교를 하신 총 액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웃기는 말을 합니다. 좀 덤벼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제가 지금 목사님께 무엇을 묻느냐 하면 삶의 의미가 목사님에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묻고요. 은퇴하실 때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지만 은퇴한 이후에는 보통 목사님들이 그냥 쉬고 놀러 다니고 주님 부르실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시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93세가 돼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여러분 받으신 이 여러 개 찬송 요 가사를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셨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최근에 작사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목사님에게 활기를 주시고 연세에 비해서 훨씬 더 왕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동적인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삶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동사역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부싯돌 사역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막 그런 의미예요. 그 약간 철분이 섞인 돌멩이와 돌멩이를 충돌을 하면 이게 부싯돌인데 팍 충돌을 하면 거기서 불꽃이 튀어요. 그걸 이 지방 표준말로 불똥이라고 해요. 불똥. 목사님은 저보다 앞서가서 설명해. 이게 탁 튀어가지고 솜 같은데 이게 탁 닿으면 거기 불꽃이 부어가지고 큰 불이 피는 게 그게 이제 부싯돌 불똥인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나 또 어떤 전도자나 또 어떤 선교단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또 헌금 선교비를 모아서 의욕이 필요하고 실망감에 있는 선교사한테 이 돈을 탁 던져주면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선교사역을 더 왕성하게 하도록 하는 그 격려 사역. 그저 아까 부싯돌 설명인데 그 부싯돌에서 사실은 그걸 제가 이제 착안한 게 있는데 저는 목사님 쳐봐는 모르지만 부싯돌에 불을 쳐서 살았습니다. 그 일제 시대. 그래서 그 보면 불이 탁 튀어나가면 지치라고 이제 지시라고 있는데 그 지시에 탁 붙으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나중에 막 굉장히 불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 불똥이 그 부싯돌에서 떨어진 탁 튀는 것이 저 떨어져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붙으면 불씨가 되고 불씨가 되거나 불길이 되가 타죠. 산도 태우고 세상을 다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누구 하시는 거에 성령님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똥이 불씨가 돼 가지고 붙은 이제 어떤 또 사역자가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분을 저 중국에도 있고 뭐 저 멕시코도 있고 이걸 제가 체험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카메라 있죠? 요 카메라가 저거는 구식이고 요거는 신식입니다. 이 성능이 이거는 4K라고 해서 저거에 거의 4배 정도로 성능이 탁월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은 저걸로 찍지만 저것만 해도 KBS 방송 나오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저기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기 어렵고 요게 필요해서 요걸 샀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불똥 사역이 뭐냐면 지난번 여름에 목사님이 이 책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브레드 유니버시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유 미션 신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가난한 나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주로 찍고 나라 말은 더빙해서 보급하는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통장에서 저희 유유 미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어요. 농사를 짓습니까? 싸움을 합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차로 요 카메라가 필요해서 이걸 샀는데 불똥사역이랑 목사님 하고 계신 게 지금 이런 걸 하고 계셔요. 제게만 아니라 선교사들한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불똥사역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역들을 이 연세에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씀하시는 아주 명료하게 정신이 맑으시고 건강하시고 천국 가려면 벌써 갔을 겁니다. 6.25 일제시대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았으니까 일제시대부터서 지금 제가 생활비를 딴소리지만 지금 현재 군에 갔다 왔다고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그전에 고려 안 받았지만 하여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100만 원 줘도 전부 이거는 의미 있는데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송장을 아직도 이리 굴러다니게 하신 것은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래서 늘 아침에 밥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밥값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때는 밥값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뭐 일거리 하나 생기면 이 일 때문에 어제는 그냥 밥을 먹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숨질 때까지 밥값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아직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깨어부르다가 지금 자꾸 오래 삽니다. 그 밥값이 무엇이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밥값은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섬기는 일이지 뭐 이런 일이지만 말이에요. 네, 복음 전도하는 일. 네. 복음 전도하는 일. 그 바울의 삶의 의미하고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그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까지 거론하는 저는 금방 이제 꼬리 또 못 가는데 그다 연결 지금 거론하고 하여튼 막 딴에 나름대로는 어쨌든 목사님은 하루에 밥값을 하게 해달라는 거는 그 하루 동안 내가 어쨌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 한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고 싶어 하시고 그걸 안 하면 뭔가 밥값을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목사님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지구일을 안고 기도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잠깐만요. 지금 목사님 지금 세계에 국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유엔 총회에 가입된 나라가 197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지막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1993년에 마살군도에서 이제 그
유엔의 인가를 받았는데 뭐 그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뭐 있고 이런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몇십 년 되기 때문에 200나라가 넘어갈 거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 나라 유엔에 가입된 거 232개인가 뭐 그런 10,000명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10,000명 선에 그 안에 있는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는 한 13나라 되죠. 상토메 프린시페라는 나라 섬나라 그는 인구가 뭐랄까 아직 그 독립이 안 돼가 있는 나라를 합하면 한 20몇 나라 되는데 그거 이제 10,000명이 져서 그 10,000보다 적은 나라는 가령 센트 헬레나 같은 데는 한 5,000명 사는데 그 독립하려고 산다는 걸 제가 수십 년 들었는데 지금 독립하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10,000명 이상 10만 명 이하 된 나라가 한 그저 20여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초에 가입한 거 말고 다 합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목사님의 연세에 이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매일 이 나라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 거 예, 이제 하루 2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령 중앙아프리카 같은 데는 맨 처음 이제 그 중앙아프리카 차드 해서 해가지고 그걸 쭉 이제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걸어 나오면 그 편행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시라류라든지 말리라든지 이제 쭉 내려가지고 뱅 돌려서 이제 그저 희망봉까지 돌려서 이제 그 올라가서 다시 이제 그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한 50 아프리카 50한 4개 나라 되거든요. 되는데 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는데 목사님 연세에 그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전력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게 목사님의 삶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 북방 얼음삼가 또 대양산호섬 찬송가 저 북방 얼음삼가 또 찬송 대양산 지을 때 그렇지. 그렇죠. 그 말 타고 다니시는데요. 네, 배 네.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꿈을 꾸고 이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이슬람권이나 중국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허락하지 않는 중국 같은 데는 선교사 계속 추방하고 재입국 불허하고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지금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국경과 시간의 거리를 초월해서 쉽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유유 미션이라는 비영리 단체 이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이 작은 책에 이 절반은 영어고 절반은 똑같은 내용의 한글인데 이 책에 담은 유유 미션 그 유니버시티 유비쿼터스 미션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신학교를 가기 위한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전 세계에서 셀 그룹마다 이런 장소에서 5명, 15명, 50명이 앉아서 우리가 제작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제작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신학 강의 그다음 보고 난 후에 토론하고 그래서 그것이 보고대에서 축적이 되면 졸업장을 주고 학위를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목사님께 이야기 드렸을 때 빨리 이것을 이해하시고 헌금을 쾌척하셨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셔서 제게 용기가 되고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역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유유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론이 그렇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해 주신다. 저는 그 틀린 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이 틀렸으면 교정을 해서라도 일해 주신다는 걸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뭐 참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좋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엘리베스터 산봉이라 그러는데 그 옆에 카르코라면 8,000m 고립되거든요. 8,600. 그 밑에 뭐 좀 사는데 지상낙원이라 그러나 뭐 그런데 그 비행기도 잘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데 어떻게 복음 가겠는가? 그걸 생각할 때 이 목사님 하시는 거는 바로 그런데 가고 그래서 그 읽어보니까 언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네. 또 뭐 하여튼 이게 들어가는 길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목사님 지금 이것은 이거는 바로 현재 그 동영상입니까? 하여튼 이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땅끝까지 저 지금 뭐 포클랜드 그런데도 보면 포클랜드 뭐 샌드위치 세인트 샌드위치인가 뭐 그런 동네는 뭐 인구 한 2,000명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데 또 내가 고등학교 얘기했지만 또 그 공부도 쉬울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핵교자만 많이 생기면 그 얼마든지 그 많이 만들면 되니까 목사님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지금 속히 오라고 그럼 우리가 누구냐 참빛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 오라고 손질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뭐뭐뭐뭐뭐 할 사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착안한 사람이 없거든요. 없는데 목사님 이걸 착안했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 뭐 공부라 시인다는 것은 공부 시인은 건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어떤 감옥을 낼 거니까 그건 이제 목사님 알아서 끼고 이게 이름이 빵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빵 유니버시티인데 이 세계인이 다 빵은 아니까 유니버시티라 하니까 이게 무슨 학교 일반 대학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일반 대학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양성하는 현대적 방식의 현대 미디어를 이용한 방식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승강장입니다. 이게 기차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기차를 필요로 하고 만나는 데가 승강장이듯이 아까 유비쿼터스란 말이 목사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지 영어로 anytime, anything, anywhere, anybody 이게 지금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요. 내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도 저기 반대쪽에서 내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잠자고 쉬고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 그 복음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까 목사님 밥값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 숨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당신이십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바울이 루디아 사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듣는 자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믿게 하시죠. 이런 방식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서 유미션, 유니버시티 유비쿼터스 미션, 유니버시티를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운영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마존.com, 알리바바와 같은 공급 체계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그러나 굉장한 신속한 방식으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목사님처럼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를 희망하면서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매일매일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유쾌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먼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